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깨어져야 쓰임을 받는다. 이 제목으로 오늘 44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제 깨어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깨어짐. 유다가 어떻게 깨어졌는지, 또 그 깨어짐으로 인해 그 삶에 어떤 축복이 임했는지를 오늘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 여러분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뭐죠? 뭐죠? 모르시나요? 찬송이라는 뜻이죠. 찬송. 유다의 이름의 뜻이 찬송이라는 뜻인데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찬송으로 채워져야 할 유다의 삶, 그 삶은 오히려 자라면서 이제 상처받고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 우리가 익히 지금 묵상하면서 보아왔지만은 그 편애로 인해서 사랑받지 못한 그늘이었습니다. 이는 유다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도 다 마찬가지였죠. 아버지의 심한 차별로 인해서 이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이 유다는 큰 상처를 이제 입었고, 이것이 유다의 평생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다는 이제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질투와 시기심에 매여서 늘 그의 삶을 좀 힘들게 했었고, 결국 그 해결되지 않는 상처는 동생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유다를 보니까 확실히 변해 있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다 변했는데 그 중에 유독 유다가 눈에 띕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창세기 44장의 그 이야기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44장은 베냐민과 함께 양식을 얻으러 이제 온 이 형제들이 요셉의 그 총리의 관저에서 요셉에게 후한 대접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이제 일어났던 일이죠. 형제들은 충분한 양식을 얻었습니다. 또 시몬도 풀어주고 다 이렇게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던 중에 총리의 청지기가 추격을 해온 것입니다. 와서 들이닥쳤죠. 그래서 총리의 은잔이 없어졌다. 분명히 너희들 중에 하나가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짐을 풀어서 수색을 했는데 하필 막내 베냐민의 그 짐에서 은잔이 발견된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들이 어쩔 수 없이 다시 총리가 있는 그 요셉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은 꼴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 형제들의 목숨이 다 날아갈 판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가 나서죠. 유다가 형제들의 대변인으로 나선 것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유다가 담대하게 나선 것입니다. 12형제 중에서 유다는 몇째입니까? 넷째죠. 넷째. 루벤이 장남이 있고, 둘째 시몬이 있고, 셋째가 그 레위가 있습니다. 넷째가 유다인데 유다가 넷째인데도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유다가 이제 달라졌다는 것이죠. 유다가 형제들 중에서 리더 역할을 할 정도로 자랐고,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런 변화는 요셉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보니까 먼저 나타납니다.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알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총리에게 가까이 갔다는 말입니다. 이는 창세기 38장에 나왔던 유다의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38장에서는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의 총리에게 유다가 지금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있죠. 38장에서 유다가 왜 형제들을 떠났을까요? 자기를 보는 시선, 집에 함께 사는데 형제들이 자기를 보는 시선이 따가웠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싸늘해진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슬픈 가운데 그 가운데 완전 그냥 빠져서 나오지를 않았죠. 그러자 집안 분위기가 아버지가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완전 다 침울해졌고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형제들이 유다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러면서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이라고 다 잘 지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나를 싫어하고 원망한다고 느껴지면 어떻습니까? 연락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일부러 거절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유다가 그걸 느낀 것입니다. 오히려 이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해놓고 뻔뻔스럽게 지금 유다에게 자신에게 죄를 돌리고 있으니 유다가 더 이상 이 집에 머물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유다는 그때 당시는 회피해 버렸습니다. 그게 더 쉬웠습니다. 내가 너희 같은 것들하고 절대 같이 살지 않겠다. 그리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유다는 확실히 변해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피하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서 다가가고 있죠. 형제들은 가만히 있는데 유다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8장의 스토리, 유다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좀 더 살펴보면 유다가 이제 집을 뛰쳐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사람 이제 수아의 딸을 보고 데려다가 동침을 해버리죠. 정식으로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 허전한 마음을 그렇게라도 달래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애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아들 셋이나 낳았습니다. 아들을 3명이나 낳았죠. 그런데 아이들을 이제 잘못 키운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영적 상태가 형편없다 보니 그 부모를 보며 자란 이 자식들도 엉망으로 자란 것입니다. 큰아들은 얼마나 엉망이었던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례가 많지 않은데 유다의 장남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에 따라서 이제 유다는 큰 아들이 죽으니까 그 형수를, 큰 아들의 와이프를 둘째 아들에게 주었는데 둘째 아들마저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그저 성경의 한 스토리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작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매우 고통스럽고 또 마음이 힘들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그 차별로 인한 상처가 여전히 유다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유다가 요셉의 목숨만큼은 살려보려고 상인들에게 이제 팔자고 제안한 것인데 형제들은 오히려 자신을 막 주동자로 몰아버렸습니다. 아버지에 이어서 형제들에게까지 이 유다가 깊은 상처를 입었죠. 이제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더 이상 관계하기 싫다, 이 인간들하고는 상종을 하기 싫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집을 뛰쳐나온 것인데 유다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의 그 뿌리가 완전히 흔들려 버렸을 것입니다. 찬송이라는 이름,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이때 이름을 뜻을 가진 유다가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나오고 원망과 깊은 배신감을 막 토해내고 있었으니 이 정신병에 걸릴 수준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를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던 때에 이제 어쩌다 만난 여자였지만 그래도 아들 셋을 낳았으니 그때 유다는 마음의 위안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큰아들이 죽고 둘째마저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으니, 아들 셋 낳았는데 그 중에 둘이 죽었으니 그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형제들에게도 버림받은 것으로 부족해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이 되었으니 유다의 삶이 완전히 그냥 무너진 것입니다. 이때도 보니까 유다는 맞서기보다 그냥 피해버렸습니다. 회피해버렸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잃은 이 며느리 다말이 불행한 이 집안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막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지만은 유다는 그 며느리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 잡아먹는 귀신 들린 여자다, 뭐 이렇게 이제 취급을 해버려서 친정으로 쫓아보내죠. 그래서 수절하고 있으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 있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마저 이제 죽어버립니다. 이제 그냥 죽은 건데, 여러분 인생이 참 뭐 이럴까 싶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비록 유다가 철이 없을 때 만난 아내였지만 유일하게 의지하는 대상이 그의 아내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유다는 철저히 혼자 남겨진 것이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아마 이때 유다는 그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그 두 아들을 잃고 보니까 요셉을 잃고 그렇게 슬퍼했던 그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했고, 또 아내를 먼저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을 먼저 보내고 그렇게 힘겨워하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비로소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아마 우리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돌아가시기도 했기도 하고 아직도 또 살아계시기도 하겠지만 그 부모님들이 조금 이해가 되는 그런 나이가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런 고난을 통해 유다의 인생이 보니까 서서히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덜 깨어진 것입니다. 유다의 인생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어서 가루로 만들어버릴 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유다는 이제 다말이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갔고, 이 며느리 다말은 이제 씨를 얻기 위해서 벌인 하나의 이제 그 어떤 해프닝, 또 무슨 계략이기도 하겠지만은 아내의 상을 치른 후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다 알고 나서 자신이 막 짐승처럼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를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시켜서 깨트리시게 되는 것이죠. 이거 완전히 깨트리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완전한 절망을 경험케 하는 것, 내가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형편없는 존재구나,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트리시는 과정으로 몰고 가는 하나의 이제 그 시간인데, 자, 그런데 이런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건들이 있다고 해서 보니까 다 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약간의 그 자기 반성과 연민, 거기에 빠질 뿐 자아는 보니까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아에 대한 완전한 절망까지 이제 가지 않았다는 거죠. 완전하게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야지 그 다음부터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그런저런 고난을 당하지만은 여전히 자아가 깨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보니까 완전히 깨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유다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뛰쳐나왔던 집으로 유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도 집안 상황은 여전히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버지는 야곱은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었고, 또 형제들도 그 시선이 여전히 냉랭하고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유다 자신이 깨어지고 나니까 아버지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그 편애가 그렇게 힘들게 다가오지 않고, 또 형제들도 품어지게 되는 그런 좀 마음의 여유랄까,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야곱은 보니까 여전히 편애가 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전에 유다였다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이제 그만 좀 말씀하세요. 지긋지긋해서 못 듣겠습니다. 언제까지 요셉을 잊지 못하고 베냐민을 그렇게 싸고 도실 겁니까? 우리도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왜 보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아버지 입장에 서서 지금 보니까 이런 말을 들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아버지를 설득하죠. 만약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자신이 영원히 죄를 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책임지는 입장으로 회피하던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또 33절에도 보니까 유다가 요셉에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소서. 여기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 자기가 종이 되겠다 이렇게 하죠. 만약 베냐민이 이제 죽는다면, 베냐민을 대신해서 죽게 된다면 아마 유다가 그 자리까지도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다의 이 모습에서 이제 누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보이죠. 그러니까 대신해서 자기가 이제 그걸 감당한 것. 그래서 예수님 역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이제 내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12지파 중에서도 왜 특별히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을까?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가 중요했고, 자기가 우선이었고, 자기 감정이 우선이었던 유다는 이제 보니까 아버지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고, 형제들을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하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목숨보다 아버지의 그 충격이 더 이제 걱정되는 사람이 되고, 또 형제들의 안위가 더 중요한 사람으로 이 유다가 바뀌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깨어졌다는 증거죠. 이제 자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지금 유다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이 깨어짐, 오늘 깨어짐에 대해서 좀 다루고자 하는데, 깨어짐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여정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깨어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 깨어짐, 그리 유쾌한 주제가 아닙니다. 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깨어진다는 것 자체가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이고, 또 고난이 따릅니다. 유다만 해도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 고난을 겪어야 했죠. 완전한 절망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이 깨어짐이라는 주제에 별로 인기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평안이나 행복을 얻는 비결, 그런 걸 더 궁금해하고, 또 사역자들은 능력 있는 사역의 비결을 알고 싶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무슨 세미나가 있다 하면 그쪽으로 다 몰려갑니다. 사실 이게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깨어짐에 대한 주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심령,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심령이 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어떻게 인간이 행복해지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이 가난해지는 게 축복이다, 이 말이 우리의 귀를 의심케 하지 않습니까? 왜 가난해지는 게 복일까? 이 가난하다는 헬라어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이 가난하다는 헬라어가 이제 헬라어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둥바둥 겨우 살아가는데도 재정적인 상태가 여전히 부족한 것, 근검절약도 하고 돈도 이제 아끼고 돈을 벌려고 노력도 하지만 형편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제 가난하다, 헬라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어인데, 주님이 팔복에서 쓴 단어가 바로 이 단어가 아닙니다. 주님이 사용하신 가난하다는 이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은, 이 주님이 여기서 사용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이 가난하다는 뜻은 영적 파산 상태를 말해요. 영적 파산 상태, 그러니까 절대 절망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사용한 그 단어입니다. 그래, 이게 바로 뭐냐면은 깨어짐의 상태입니다. 깨어짐. 요셉에게는 그게 이제 구덩이로부터 시작된 고난의 연속, 그게 바로 이제 그 깨어짐이었고, 유다도 아버지의 지독한 편애, 또 두 아들의 죽음, 아내의 죽음과 며느리 다말의 사건, 이 모든 것들이 그를 깨트렸던 그 깨어짐이고 가난함이었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은 7년 대흉년이라는 극심한 가난을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어마어마한 기근을 그들이 겪잖아요. 그 기근으로 인해서 가족 모두가 다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적 파산의 상태를 맞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곧 이 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주님이 왜 그게 복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깨어진 상태가 복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 깨어짐이 그렇게 꺾이지 않던 자기중심적인 그 의지를 깨트리기 때문에 그게 복되다고 하신 것입니다. 말을 이제 타는 말, 그 말을 길들이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운데, 야생말을 길들일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깨트린다, 그 말을 깨트린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이는 이제 다리를 부러뜨린다는 말이 아니라 말이 제멋대로 날뛰지 못하도록 그 의지를 꺾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이제 올라탄 사람 그 이제 말에 고분고분 복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의지, 자기 자아, 자기 고집이 꺾이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그게 그 인생이 복인데, 내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깨어짐은 또 다르게 이제 표현한다면 마음밭을 갈아엎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씨앗이 파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반항에 굳은 그 흙덩어리를 산산이 부수는 과정, 그 과정이 바로 깨어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밀랍이나 진흙이 그 예술가의 손에서 작품으로 이렇게 살아나려면 먼저 어떤 상태가 됩니까? 아주 말랑말랑하게 이제 그렇게 만지기 쉬운 상태가 돼야지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려면 먼저 이제 깨어지고 통해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계속 딱딱해져 있기를 고집한다면, 계속해서 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 깨어짐을 이제 자기 연민과 혼동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말하는 것은 자주 자신은 벌레만도 못하다고 하면서 자기 연민에서 잘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연민은 오히려 이 깨어짐과 정반대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보다도 자신에게 깊이 몰두하는 태도, 그게 바로 이제 자기 연민입니다. 이건 자아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자기를 너무 소중하게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연민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깨어짐을 눈물로 연결하기도 합니다. 물론 통해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눈물을 하지만 눈물을 몇 바가지씩 흘리고도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울음 자체가 죄에 대한 통회함이 아닌 자기 연민에서 비롯된 울음이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중요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눈물로 감정은 해소되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진정한 깨어짐, 이 깨어짐 뭐냐면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기보다 성령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택은 한 번 하고 마는 이례적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깨어짐은 이제 시제로 따지자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매 순간 성령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일종의 이제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의지하고 그래서 바른 선택을 매 순간순간마다 해나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를 통해 배우는 깨어짐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겸손하고 깨어진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진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한 분이 이 관계를 이제 지붕과 벽으로 둘러싸인 그 집에 비교를 했는데 정말 이게 와닿는 표현입니다. 진정으로 깨어진 사람은 지붕을 걷어낼 뿐만 아니라 이제 담장도 허문다는 것입니다. 이 지붕을 걷어낸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깨진다는 것이고, 지붕을 걷어낼 뿐만 아니라 담장도 허문다. 이건 사람에 대해서도 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겸손하게 이제 그 태도가 바뀐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깨어진 자는 인간을 향해서도 겸손하게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 부분을 착각합니다. 제가 이제 성도님들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끌 때 보면은 이제 수직적인 관계가 해결되면 수평적인 관계는 그냥 놓아두어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나는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수직적인 관계까지 해결되어야지만이 그게 진짜 깨어졌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깨어진 이 유다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깨어졌다고 아버지와 형제들 대하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져 버렸죠. 아버지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고, 사실 이제 장남이었던 루벤이 먼저 설득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야곱이 듣지 않았죠. 이제 내려가야 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하니까 루벤이 설득할 때는 듣지 않았는데 유다가 설득하니까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저 사람이 말한 게 나를 이해해주는 태도인지 아니면 나를 설득하려는 태도인지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진정으로 깨어졌기 때문에 야곱도 유다의 진심이 느껴져서 그걸 이제 허락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깨어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랑과의 관계를 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붕을 걷어냈다면, 그 사람의 표현대로 지붕을 걷어냈다면 담장도 허물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깨어짐은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까지 다 회복된 상태가 진짜 깨어진 상태다. 그게 진짜 깨어진 상태다.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깨어졌기 때문에 그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영광스러운 통로로 이 유다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오늘 막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깨어지고 싶은데 어떻게 깨어져야 됩니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길 텐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요한 도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트린다.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서 우리를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자, 여기 말씀이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한다, 이것은 내 마음을 깨트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지적 표현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는다. 또 이것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찔림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근데 그 찔림이 왔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죠. 어떻게 또 내 이야기를 하시네. 제가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설교를 하기만 하면은 왜 제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런 얘기인데, 제가 진짜 염두에 두지 않고 설교를 했는데 본인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찔림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그 찔림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 지금 나를 깨트리시는 중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놀라운 우리를 깨트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묵상도 더 깊이 좀 하시고,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더 잘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환경. 그러니까 첫 번째가 말씀이고, 우리를 깨트리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도구가 있는데, 첫 번째가 말씀이고 두 번째가 환경인데,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 또 순탄치 못한 결혼생활, 재정적 위기, 또 시작한 사업이 계속 뭔가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되는 것, 또 오랫동안으로 고치지 못하고 있는 난치병,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깨트리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재밌죠? 교회 생활을 통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깨질 필요가 있는 부분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매우 괴롭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하고 부딪히고, 또 뭔가 관계가 깨어지고, 또 이제 쳐다보기도 싫고, 막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인정하기 싫고 회피하고 싶겠지만은 이게 바로 우리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죠. 제일 좋은 것은 이제 하나님이 깨트려 주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깨어짐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매도 먼저 맞는 게 좋은 것처럼, 깨트려 달라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참 더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깨어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나는 다 깨어졌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천국으로 보내드릴게요. 바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깨어져야 합니다. 다만 빠르고 늦고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깨트려 주시기를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은 스스로 깨어지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죠. 저항할수록, 깨지지 않으려고 막 저항할수록 깨어짐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더 험하고 길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잠언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잠언 29장 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거부한다면 결국 피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인데,
무섭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를 떠올리지 마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 위를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트리라 하십니다. 여기 돌은 예수님을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내 위에 떨어지는 것이 나을까요? 내가 먼저 가서 예수님께 떨어지는 게 나을까요? 내가 먼저 가서 떨어지는 게 훨씬 덜 아프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이 나를 깨트려 가루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 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져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내가 깨어졌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깨어지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용각산 이야기도 드렸었죠. 용각산은 뭐라고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완전한 가루기 때문에, 완전히 깨어졌기 때문에, 가루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소리가 나느냐? 어설프게 깨어진 사람들이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깨졌다고 간증하고 돌아다녀요. 하지만 진짜 깨어진 사람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자랑도 나오지가 않아요. 깨어져서 가루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어진 자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막 주장이 그 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무엇을 해도 열매 맺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바로 이렇게 깨어진 자들이 교회 안에 모이기 시작할 때 넘쳐나기 시작하고, 갈등도 사라지고 서로 간의 관계의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 힘들까?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깨어지지 않고 너도 깨어지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깨진다고 그렇게 요란하고 시끄럽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 것이죠.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누구에게 나갈 때 깨진다고요?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덮쳐서도 깨지고, 그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께 떨어지는 게 낫자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깨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나의 자아를 깨트려 달라고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완전한 절망 가운데 나를 빠뜨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절망 가운데 나를 한번 빠뜨려 주십시오. 유다같이, 요셉같이. 여러분, 거기 한번 빠졌다 나오면 이제 깨져 나오거든요. 그런 기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제불능이었던 이 유다, 참 유다가 이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지, 그렇지 않고 유다의 인생이 그냥 그렇게 끝났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름은 찬송인데 그 삶은 저주였으니까, 하나님이 그 저주를 찬송으로 바꿔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유다를 변화시켰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반드시 깨트리셔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깨어져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깨어져야지 교회도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깨어짐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주님으로 인해 완전하게 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